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8편 38절에서 50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악해서 또 교만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은 그냥 신이라고 언급을 하겠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 존재의식이 없어서 신을 향하여 대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죠. 심지어 사람들은 신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이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거짓 신들인데 참 하나님, 참된 신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십니까? 그분의 콧김 한 번만, 콧김만 이렇게 한 번만 불어도 완전 날아가 버릴 터인데 사람들은 악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신을 이겨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편이나 잠언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곧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쟁하게 하시는 주이시죠. 그래서 다윗을 전사로 불러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전쟁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전략까지 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그 전쟁이 패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또 하나님에게서 전쟁을 배운 자에게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전쟁하셔서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18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과 그의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시,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고 언급을 하죠. 계속해서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이 시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란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이제 묻게 되어지면 정확한 답변을 알고 있으니까 하겠죠. 다윗의 시다,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의 책이다라고 세대에 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시, 다윗의 시, 여자의 시라고 언급을 하는데,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시다. 흔히 우리는 세 가지만 알고 있어요. 여자 후손, 여자의 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 다윗의 시, 그렇게 언급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다라고 성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와요. 이제 중반절부터 보면 이는 그분의 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시, 하나님의 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5장 22절 또 20장에도 나오지만요. 거기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오 다윗의 아들이시여라고 언급을 하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라고 다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의 시, 하나님 시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들을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실들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그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되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시, 하나님의 시 기다리고 있지만 그가 이제 다윗이 그 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신성모독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말에도 이 구절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하지만 아무튼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튼 다윗은 자기 허리에서 나올 아들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임을 대언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다윗은 대언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그리고 또 다윗의 그 시 중에서 나올 것임을 알고서 말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언자로서 말씀을 한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 부분을 더 설명드리면 아무튼 예수님은 여자의 씨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창세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이것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언급을 또 꼬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것은 약속, 상속자가 누구냐, 그걸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씨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씨라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사뿐만 아니라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왕이시잖아요. 통치하시는 분. 왕국을 세우실 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씨 그러면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씨는 남자를 알지 아니한 가운데 나는 그런 씨로 오셨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상속자로, 다윗의 씨라고 할 때는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분, 왕국을 세우실 분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이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씨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뒤에서 뒷부분에서 말씀하고요. 이제 38절부터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 그들이 일어날 수 없게 하였더니 그들이 내 발밑에 쓰러졌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38절의 말씀을 역사적인 부분과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다윗이 친히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근데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터에서 전장을 누비면서 원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38절 말씀처럼 상처를 입히고 넘어뜨렸다. 발밑에, 그러니까 굴복시켰다는 얘기죠.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죽이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자고 정복자였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강하게 되고 또 군사로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그래서 정복자로서 원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도 선물로 주시지만 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다. 왜요? 누가 싸워서 이기시는 거니까. 우리 지금 38절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넘어뜨려서 발로 밟아버리는, 승리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시고 주무셨어요? 다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시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나 다윗도 역시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워서 원수들을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머리를 발로 밟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보게 되어지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원수들을 발로 밟고 승리하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힘으로 내게 띠를 들으사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나이다. 결국 승리자, 정복자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그렇게 전사로 삼으셨고 또 능력으로 띠를 누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시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절에 주께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싸우면 일단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로 민족과 민족으로 싸우게 되어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전쟁하시면 자신은 피를 흘리지 않죠. 우리 성도들도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상대편 원수가 피를 흘려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전쟁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제 전쟁이란 말을 들어도 사람들 이건 그 말만 단어만 나오면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 평화주의자들은 오히려 이런 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금방 39절에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전쟁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서 잘못된 교리지만 이제 그 남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를요 가야 돼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가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훈련소 갑니다. 제가 훈련소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직접 와가지고 헌병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이제 사병들 앞에서 집총고부라고 합니다. 총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헌병이 데려갔어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훈련 받을 때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 있게 자기들의 교리에 당당하게 그것이 옳다라고 해서 집총공부하죠. 그들은 전쟁하는 게 잘못됐다고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전쟁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전쟁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깐 성경 볼까요? 민수기 21장 14절 초반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2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잘못된 건지 여호와 증인이 잘못된 건지 우리는 알아야죠. 민수기 21장 14절 앞에 부분만 누가 읽어보십시오. 무슨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쟁의 책에 이르기를. 그렇죠. 전쟁의 책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율법서만 있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전쟁 언급을 안 하겠습니까? 주님의 이 책은 전쟁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법을 지키고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주변 국가들과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배교하고 타락하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항상 어떻습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법궤를 앞장서서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은 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도 보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을진데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과 패배하는 것은 뭐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싸움을 하는 거죠? 실제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주님을 신뢰를 해야죠. 왜?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아무리 저 사탄마귀가 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색깔의 말 타고 오셔요? 흰 말 타고 오시죠. 거기에 보면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의로 전쟁을 하시는데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멸하시는 거죠. 오늘 39절에도 보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내 밑에 굴복시키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대환란 끝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죠. 그때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또 민족이 주님의 발밑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쓰러지는 겁니다. 굴복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읽으면 힘이 나지 않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늘 이렇게 괴로워하고 실패자로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40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한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사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내가 멸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한 원수들의 목을 주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0장 24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목을 밟으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끝부분에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정복자 아닙니까? 군대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왕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목을 쳐서 밟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겼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내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실제 그랬던 것이죠. 이런 마귀가 성도들의 목을 베었기 때문에 주께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자, 질문 잘 보세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의 목을 뱄대. 언제 뱄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목을 벤 경우가 있어요. 헤롯 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목베임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침례인 요한. 믿음의 사람을 이게 목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응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성경을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읽을 때 누가복음 읽을 때 요한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그리스도인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단두대에서 그 목이 잘려지는 거. 그래서 전설로 남아 죽으면서도 잘려서 주여 그렇게 했다는 전설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님의 날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계시록 보니까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에 목베 입은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혼이 그렇죠. 제단 밑에 실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뵌 그 악한 자들을 또 사탄 마귀를 멸하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피가 어디까지 찼다 그랬어요? 말고피까지. 자, 계속해서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원수들을 멸하게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이 사적으로 원수들을 그렇게 멸했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성경은 사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죽이고 멸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원수들과 싸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주님께 속한 것이고. 근데 그 원수들이 누구의 원수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원수들이 아니라 주님의 원수기 때문에. 주님의 원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 그런 명령을 받아서 이런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물론 영적인 전쟁인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는 주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윗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그들을
무찌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복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40절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멸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멸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다음에 4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심지어 주께 부르짖었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보세요. 이제 주님과 싸우게 되어질 때 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실질적으로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러겠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누구에게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누구에게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우상이 뭐 사탄이든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의 주님의 원수들은 아무리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거절될 수밖에 없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어린 양의 진노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과 칼에 의해서 이 땅의 죄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죠. 계시록 6장 16절을 보면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도망가야 된다. 살려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때 죽음을 구해도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죽을 수가 없어. 고통은 나가는데 죽을 수가 없어. 참 뭐 엄청난 환난 때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실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진노의 포도즙을 마신대요.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줄 자, 그들을 건져 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응답을 주님께서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이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잠언 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가?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아니하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완전히 무시한 거죠. 뭐 하나님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어요. 사람이 주님의 법과 주님의 명령, 경고와 권고와 훈계를 듣기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도 안 들어주신다. 오히려 그들에게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어요. 영적으로든 실제 사람을 통해서도 악한 자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죠. 아무튼 원수들이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41절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처럼 잘게 부수고 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내 던졌도다. 자, 이 구절은 개인적인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보다는 재림의 주께서 앞으로 땅에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원수들을 바람 앞에 티끌처럼 잘게 부순대요. 여러분 티끌 생각해 보세요. 물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티끌이 얼마나 잘게 부서지면 조그만 모래알보다 더 적게 되지 않겠습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것을 예언을 말씀해 주셨고 주께서 앞으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세상 모든 왕국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뜨인 돌, 조그만 돌 하나 그것이 탁 쳐 형상을 치니까 쇠와 진흙에 그 발을 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산산조각 냈다. 이렇게
산산조각 내는 거죠. 그 구절이 이제 42절 말씀을 예언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제 주님께 오셔서 심판하실 때 땅의 왕국은 이렇게 내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절의 끝부분에 내 던져졌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 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지옥이죠. 불호수 나중에 던져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예비해 둔 곳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거리에 진흙같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내 던진 것처럼 많은 민족들을 원수들을 그렇게 부수셔서 던지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42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4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출하시고 이교도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다윗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출하셨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민족들과 또 이교도들과 싸워서 그렇게 승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모든 다툼이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승리해도 다툼은 멈췄습니까? 네, 안 멈췄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왕국들을 물리쳐야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끝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과 백성을 다툼에서 그래서 건져내셔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환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구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언급을 하죠. 이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출해 주시죠. 그들이 이제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시는 거죠. 자, 4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에 대하여 듣고는 곧바로 내게 순종하리니 낯선 자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주님 앞에 이제 혼나고 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순종한다, 복종한다. 완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나에 대하여 듣고는 곧바로 내게 순종하리니, 이제 결론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순종 가운데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느 누구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있었겠습니까? 과거에나 현재나 환난 때는 없는 거죠. 주님께서 7년 환난 끝부분에 오셔서 승리하시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선 자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라고 44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부분이죠. 그래서 민족들의 왕, 또 왕들의 왕, 주의 주라고 우리 예수님이 언급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45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쇠약해져서 자기들의 밀폐된 초소에서도 무서워하리로다. 낯선 자들이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알지 못하던 백성과 그 배교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낯선 자들이 이런 자들인데 쇠약해졌다. 대환란 때 멸망을 하고 민족들의 심판에서 심판받아서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말씀, 곧 징벌받게 되어진 내용을 언급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머리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 지구촌에서 누가 가장 강합니까?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미국하고 주로 러시아 정도일까요? 유럽일까요? 그들이 선진국이고 강대국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나라들도 다 주님 앞에 대적하려고 나오는 나라들이 아니겠습니까? 다 멸망당하는 거죠. 자기들의 밀폐된 처소에서도 무서워하리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산과 동굴로 어때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땅 속에서 지진 막 재앙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살고 싶어서 도망 다닌다는 말입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뭐 핵전쟁이 터지면은 살고 싶어 갖고 무엇을 만들어 놓죠? 땅 속에다가. 벙커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견뎌내려고. 어떤 지진에 대해서도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도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런 걸 또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에 숨어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금방 읽었잖아요. 45절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죽을까 봐. 살고 싶어서 무서워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오히려 숨겨졌던, 하나님께 숨기셨던 백성들은 나와서 기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46절입니다. 주께서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사악한 자들을 멸망하신 그 주님을 높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주께서 살아계시는 거 믿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자, 이 구절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 나의 반석과 구원의 하나님.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47절입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을 내 밑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위에서는 뭐 반복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친히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48절에 그분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도 구출하시나니 참으로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 위로 나를 드시며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된 것이 누가 하신 거라 그래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주께서 구출하셨습니다. 주께서 구출하셨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48절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과 지옥에서도 건져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48절 보십시오. 참으로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를 위로 나를 드셨다. 들으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양 지키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을 높이 드셨다. 뭘로 드셨어요? 왕으로. 우리 예수님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성정 가지고 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 들어 올리셨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구출하셨나이다. 다윗을 전쟁터에서 구출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구출하신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 남겨두지 않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그러므로 오 주여 내가 이교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이교도들 가운데 주께 감사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50절 마지막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에게 큰 구출을 주시고 자신의 기름 부은 자에게 곧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니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자고 정복자인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표제를 가서 보겠습니다. 표제. 이 표제만 보면 그 당시 일들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죠. 표제 다시 보세요. 다윗의 시 한 다음에 주께서 그를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구출하신 날에 이 말들로 노래를 한 거다. 원수들에서 원수들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과 그의 시, 하나님의 시이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다. 곧 이분은 주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구출하신 분이시다. 이런 분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것을 이제 시편의 이 18편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로 오신 분께서 그냥 구원만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전쟁하게 하러 오셔서 하게 하셔서 주님도 승리하시고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어지는 환경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어도 나중에 어떻게 하죠? 다시 살아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주어진 삶이 힘든 건 인간 누구나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정사실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힘들어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견뎌내야지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내게 처한 환경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짊어지고 왜 자기 십자가. 이건 자기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를 하나님 예수님 이거 너무 무거운데 힘든데요. 안 들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 얻는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